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해 나오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자, 원수들을 다스리고 처리하는 자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고 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도 계시고 또 그러하지 않는 분도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하기만 하면 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받으려고 해야 되고 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지난번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저를 위하여 저 때문에 제가 수고하니까 목사님이 여러 사람들 막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목사님 나조차도 일어나서 기도 받으려고 하면 목사님도 힘들 거니까 나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저를 굉장히 아끼시는 분 같았어요. 근데 그는 인간적인 생각이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거기에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탁 뛰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직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간 끝나고 나면 어쨌든 이번 성령 강림 주간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지만 이제 이번 주간 마치고 나면 다음 주간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한 수간에 받으면 그 시간에 그렇게 해서 다 끝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의 내면의 깊은 부분도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를 받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예배로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더 우리가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앞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생활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냐?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 우리 한번 말해 봅시다. 성령으로 사는 자. 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성령으로 사는 자가 있고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자. 자기 생각으로 사는 자. 그는 자기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저절로 육신으로 사는 자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구하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 생활을 지속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그 확장되어지고 증가되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냥 어떤 한순간의 뜨거움 그런 것으로 끝남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예 이것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요. 나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고요. 뭘로 사는 자?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자, 성령으로 사는 자. 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따라 살라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거기까지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주체가 누가 돼야 된다고요? 성령이어야 돼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나는 거기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성령에 반대되어지는 게 뭐냐? 오늘 성경 읽은 것 같이 육체로 사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것. 그래서 육체로 사는 것은 우리가 간단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편안하게 살까? 얼마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면,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성령에 의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이 들어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기를 원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사는,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니까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서 사는 것, 그분과 깊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죠? 성령의 충만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 목적이 뭐냐고요? 집사님도 그런 은사가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것도 그러나 그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닮아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 어떤 것이 될까요? 깨끗한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지어지고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얼마만큼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거처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사실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의 형상으로 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거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였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함께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바로 우리와 같은,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는 목적이 바로 우리를 더 얻으시기 위함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거처가 만들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자, 성령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분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근데 같은 한 성령이세요. 성령이신데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여러분들 구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기름이 있어요. 기름을 하나는 감람유라고 그랬죠. 감람유. 예. 그 감람유만 할 때는 다른 것이 섞여지질 않아요. 감람유만.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올리브 기름 있죠. 올리브 기름 여러분들 가서 사시면 어때요? 비싸죠. 올리브 기름도 완전히 좋은 거,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 맞아요. 뭐 그런 거 있어요. 다른 거 섞이지 않고 온전하게 기름으로만, 올리브 기름으로만 채워진 거, 그게 그래서 그걸 감람유라고 해요. 그것을 가리켜 구약으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 그런데 다른 기름이 또 하나 있어요. 혼합하여 되어진 기름이 있는데 그것을 관유라고 그래요. 관유는 여러 가지 것이 복합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섞여져 있는 기름이에요. 근데 이것은 관유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이다. 성막에 쓰이는 모든 것은 다 이 기름으로 발라져야 돼요. 발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를 가리켜 기름 붓는다 해서 감람유를 가지고 기름 부어요. 근데 성막 안에 들어가서 쓰이는 모든 도구들에게 부어지는 것, 그 다음에 제사장에 부어지는 것은 바로 관유가 부어지는 거예요. 관유. 이 관유는 복합적인 기름인데 이것은 어떤 뭘 의미하느냐 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공급하시는 영으로 성령을 말할 때 관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관유.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에 대한 이해를 조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발라지고 공급되어지면 우리는 저절로 누가 드러나겠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처를 지으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어지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거처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구약에 성막이라고 하는 성막이 있죠. 성막에 성막을 건축하는데 쓰여지는 것들이 거기 보면 널판이 있어. 널판을 다 깎아가지고 그 양쪽에 다 연결해가지고 법궤도 만들고 그걸 만드는데 그 나무를 깎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금을 입힌다는 걸 아시죠? 금. 나무는 뭘 의미하느냐면 인성을 말해요. 뭐라고요? 인성. 그 다음에 금은 신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함께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져서 만들어진 성막을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근데 우리들은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신은 죄로 인하여 타락을 했잖아요. 응? 여러분들 육신은요 철저하게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것이지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에는 죄의 속성이 있어요. 죄 짓는 거를 즐긴다니까. 죄 짓는 걸 즐긴다고. 그래서 이 육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죄 짓는데 저절로 걸어가서 죄를 짓는다고. 응? 그래서 육신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그것을 끝장내는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매일마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매 순간마다 할 수 있으면 고백하고 선포해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랬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나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다시. 자,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그에게로 간대요.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죠? 응?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가서 거처를 거기서 그와 함께 하리라. 제가 그 가로 안에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창조한다는 말은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응? 우리 안에 없는 것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뭔가를 바꿔 가지고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분에게 속한 것으로 우리 안에서 공급해 주셔서 그분의 거처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란 말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네? 삼위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거하시는 거처를 그분이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가 만들어져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되냐? 거하시도록 내 안에 있는 부분을 다 내어 드려야 된다. 이런 걸 가리켜 뭐라 그러냐? 양도해야 된다. 그렇죠? 네. 나 자신을 뭐 해야 된다? 양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양도한다는 말은 권리를 내려놓는 걸 말해요. 내가 주도할 수 있고 내 권한이야. 그렇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그것이 다스려지고 운영되어지도록. 자,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내 안에서 거하시게 되어지고 사시면서 내 안에 그분의 거처가 마련되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여러분들 보세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육신에 병이 걸려가지고 병이 걸린 것을 빨리 낫게 하려고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게 먼저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게 되어지면 그분이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마음까지 얻으시면 당연히 마음에 붙어 있었던 우리 몸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서 점령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여기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살리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주신다는데 그 생명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사람의 몸의 생명이 아니고 혼의 생명이 아니고 조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몸의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하여 점령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느냐? 생명의 성령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게 되면 우리의 내면에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활력이 있게 되어지고 강력해지게 되어 있어요. 응? 그래서 생명의 성령은 뭘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내 안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내 안에다 공급해 주는 일을 계속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계속 소유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현재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내적으로 성령 충만이 꼭 일어나야 된다, 충만하게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거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봐야 될 것은, 여기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이건데 이거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가 가도록,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특징은 뭐냐?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 읽었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말이 적어져요. 말이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모임 속에서 그냥 말을 많이 스스로 볼 때 내가 말을 많이 한다, 나는 말을 적게 한다, 어느 편인가를 살펴보세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일수록,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요.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히려 성령의 사람은 뭐 하느냐? 기도하기를 힘써요. 말하기를 힘쓰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를 힘쓴다고. 그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육신의 사람은 자꾸 세상적인 것에 대해, 그러니까 세상 이 얘기 저 얘기,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많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를 받게 되어지면 말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가 말이 너무나 많았구나. 그래서 자기 입술에다가 재갈을 물리거나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뭐 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을 닮아가요. 성령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스스로 말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참아요. 참고 견뎌내요. 응? 성령님은 자기 자신의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들으신 것,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응? 그게 성령님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받아 사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받아 사는 사람은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것을 말하기를 좋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다른 것들을 막 얘기하는 걸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이렇게 말하거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거나 이런 것을 말하기를 좋아하지, 그냥 세상 이야기나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그건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유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말에 대해서 언어가 다듬어지고 언어가 정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언어가 정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줄줄 새나가거든요. 새나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나는 이런 말을 해야 돼.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 자신의 방향을 탁 잡아서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셔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응?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주의했어.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하냐, 어떻게 대하느냐에 과거에는 그렇게 그 사람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리 기분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랬어.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심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대하느냐? 그 사람은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가, 내게 뭔가를 어떻게 알게 하시고 어떤 환상을 주시고 어떤 생각을 주시고 이거를 가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건 여러분들 이 부분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없는 것, 부족한 것, 힘든 것, 그걸 지금 막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멘.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게 뭐냐?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시는 게 무엇인가를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돼요.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자, 저는 오늘 이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말하고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제자들이 다 흩어졌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 사도행전 8장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일이 옛날에는 일어났는데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응?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이런 치유받고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이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지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라. 거기 가면 만날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어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귀신도 막 떠나가고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현장 속인데 갑자기 주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왔어요. 응? 주의 사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너 떠나가는데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너 일어나서 나가라, 광야로 나가라 라고 하는 지시를 좀 나에게 주셨다면 나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니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의 사자를 보내서 광야로 나가라고 하는 지시를 했어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응? 지금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먼저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데요. 이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도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거기요? 거기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게 되어지면 변명하거나 핑계대면 안 돼요. 자기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차선으로 밀려져야 되고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빌립이 그 자리를 떠나서 갔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 일어나 가서 보니, 그렇죠?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가지고 광야까지 걸어갔더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자주 본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긴 사람인데 가는데 성령께서 그때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거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라는 거야. 아니 그 성령님이 직접 하시면 안 되나? 근데 이 원리를 꼭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지 직접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응? 성령 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네가 일어나 가라 하니까 그 사람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느냐? 일어나서 수레로 가까이 갈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냐? 달려갔다고 그랬다. 달려갔다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지시하심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셔야만 합니다. 내 입장이나 내 변명이나 내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변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근데 주로 우리는 뭐 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뭔가를 보여주실 때, 말씀하실 때 안 해요. 안 한다고. 무시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어떤 분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여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그분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달려가지를 않고 그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냐? 근심하시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역사를 안 하셔요. 역사를 안 하신다고. 여러분들,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텍사스 주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지를 옮겨서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가셔서 목회를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시다가 거기서도 잘하고 하셨는데 이게 휴가를 맞을 때가 돼서 휴가를 이제 한 달을 받아가지고 텍사스로 이게 거기 가족들이 있는 데로 가기로 해서 가시는 중에 사모님하고 같이 가시게 되어졌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금과 같이 나 있지 않는 상태라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잠을 자야 됐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집에서 그 교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다가 이제 그 한 곳에 머물러서 이제 하루를 숙박을 하고 그 다음날 가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숙박을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차를 이렇게 아주 정상적으로 잘 되는가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속에서 10분만 기다렸다, 10분만 기다려라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분만 기다리라고? 그 목사님은 그때 그걸 중요하게 안 여기시고, 빨리 가서 준비해,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아내한테 빨리 가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내를 가서 짐하고 같이 챙겨서 차에 와서 차를 탔어요. 그리고 시동을 딱 거는데 또 다시 음성이 들리는 거야. 10분만 기다려라.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셨느냐? 우리가 말하는 큐티를 했어요. 뭐 했다고요?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 잠깐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출발합니다 하고 그 딱 차에 탔는데 그 소리가 또 이렇게 들리니까 잠깐 멈칫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나는 목회자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차를 시동 걸어서 나갔어요. 여러분들, 미국이라고 하는 데는 지역이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역적인 곳마다 다 상황이 다른데, 거기서 그 지역에서 나와가지고선 쭉 차를 몰고 도로를 따라 가다가 보니까 어떤 곳에 이렇게 되어지냐면 그 산길을 이렇게 들어서는데 비가 온 상태에서 길이 미끄러워지는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에 그 길로 들어가게 됐어요.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였는데 목사님이 차를 운전하고 딱 속도를 내고 쫙 가는데 갑자기 차가 앞으로 가야 될 차가 옆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옆으로.
어떻게 됐겠어요?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고로 연쇄 충돌이 막 일어났어. 연쇄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한 분이 사망했고, 한 분이 사망했고, 목사님 사모님도 많이 다쳤고, 그랬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그때 사고 당한 이후로 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자기 속에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2번씩이나 10분만 기다리라 하지 않았더냐. 여러분, 우리가 퀴티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퀴티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형통케 하실 거야.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계속 불통입니다. 모든 게 다 막힙니다. 막힙니다. 응?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립니다.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 그분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서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함께 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 목적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아버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바로 아버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려고 아버지 진리의 가운데로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기 위함이고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세워지게 하고자 하시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되 하나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는 자 주님 앞에 헌신되어진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알아야만 하겠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 그러합니다. 거처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아버지 모든 영역을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셨나이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내가와 아버지가 하는 주인 노릇했던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내 권리를 아버지 안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권리를 양도해드리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주님 내가 어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아버지 선택하면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시는 하나님, 오 저들의 예배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께 나 자신의 아버지 연약함을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오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오 주님과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대화 나누며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아버지로 주고 알고 아버지 그림을 받는 자들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때를 따라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합니다. 오 전까지 주여 정말 저희들 하나님의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먼저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스스로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정말로 오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에 실패했던 것을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오늘 아침까지